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고 응답받느냐, 그것을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요, 렘넌트든 아니면은 이제 뭐 누구든 간에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든 답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렘넌트들이 왔어요. 그 렘넌트들이요,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다가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답만 얻는 것이 아니라 뭐도 얻어야 된다고요? 힘도 얻어야 돼요. 힘을 딱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이 있어야 되면 자신의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잡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 오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아니면은 사역자나 아니면은 우리 중직자분들을 렘넌트들이 만나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답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사과 속에 씨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사과 속에 씨를 왜 못 써요? 사과 속에 씨를 셀 수 있어요. 그렇죠? 당장에 보기에는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쪼개고 짜개고 해가지고 다 해보면은 몇 개인지 알아요. 근데 씨 속의 사과는요, 몰라요. 그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아이고야, 참 잠 깨는데 확실해요. 김기자 지사에 항상 켜놓으셔야 되겠어요. 잠이 확 깨버리네. 그 씨 속의 사과는요, 아무도 몰라요. 다시 얘기하면은 한 렘넌트가 어떤 역사와 어떤 응답을 이뤄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전도 운동을 우리는 가서 현장에서 한 개인 영혼들을 복음화하고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큰 집회를 했어요. 이제 뭐 어디에 딱 집회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다 초청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88 체육관에서 어떤 분이 메시지 한다 그러면은 와라 그러면은 너도 가자 나도 가자 그러고서 끌고 가고 뭐 하고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은혜 받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전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십만 명이 모이고 하여튼 몇만 명이 모이는 거죠.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와서요, 메시지를 던지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속에 불신자들도 많이 와 있을 텐데 정말로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다 보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저도 예전에 이제 뭐 큰 집회 속에서 중요한 일을 했었지만 보니까 뭐 그 당시에 몇 억이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큰 집회를 한 거죠.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하고 나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해야 되니까 초청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세요. 몇 명이 일어났을까요? 예? 한 명 일어났어요. 꼬마 아이 하나.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영접을 하고요, 갔어요. 끝났어요. 실패했을까요? 안 실패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이번 집회는 실패했다. 뭐가 잘못됐을까? 우리가 기도가 잘못됐을까? 준비가 잘못됐을까?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하면서요, 낙심을 한 거죠. 이제 시대 흐름이 이런 흐름이 아닌가? 막 여러 가지요.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거기서 영접한 그 아이 하나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백만 명을 복음을 전해서 영접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누군지 아세요? 빌리그레암 목사입니다. 가는 곳마다 현장에서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꼬마 하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그 씨 속에 사과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 기도하고 렘넌트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렘넌트에 방향 맞추고 마음을 닫고 인도받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뤄 가신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권사님 자녀가요, 엄마, 왜? 내가 충격받았어. 무슨 충격? 진짜 인생이 뭔지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 진짜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어떻겠어요? 갑자기.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그게 내 자녀가 지금 아닐 뿐이지 있다니까요. 근데 앞으로 그런 자녀가 내 자녀 속에 나온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냐?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방향을 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순례자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례자처럼 가는 겁니다. 순례자는요, 아시겠지만 순례자는요, 슬퍼도 가야 되고 기뻐도 가야 되고, 문제가 있어도 가야 되고, 낙심이 돼도 가는 게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가는 겁니다. 순례자는요. 돈이 한 푼 없다? 그래도 가는 게 순례자예요. 그게 순례자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느냐? 순례자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 안에 세 가지가 좀 필요한데, 순례자의 길을 가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어지죠? 힘이 없으면 공격을 받습니다. 힘이 있으면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힘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순례자 같은 마음으로 진짜로 내 렘넌트 자녀들, 렘넌트 우리 교회 후대들을 놓고 가는데 힘이 없다. 그럼 그 길이요,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피 튀기면서요, 상처 입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 가는 길이 보여요. 그리고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힘을 가져야 되냐? 영적 힘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우리가 가는데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힘을 누리면, 이 영적 힘을 누리면요,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또한요, 앞으로 남는 자, 그래 또한요, 남길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순례자의 길을 갈 때 또 뭘 가져야 된다고요? 사명을 가져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정말로 이 렘넌트를 살려야겠다라는,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자녀를 살리겠다라는 내 안에 사명을 딱 가져야 되겠죠. 이게 내 안에 딱 있으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조급하지 않고요,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명이 딱 있으면요. 왜? 분명히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에 탁 묻고 가다 보면 당장에 안 되는 것 같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시간표가 반드시 올 거니까. 세 번째 또 뭐가 있다고요? 요게 두 개가 되면은 뭐가 되냐? 요 눈이 열려요. 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갈 때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보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예비된 사람, 그리고 또한
나에게 제자, 사명자를 지금 붙이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요, 눈이 열리니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나라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그 평양에요. 이름 알아주는 깡패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이 오셨죠.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깡패가 얼마나 악하냐면, 사람들이요, 단 100m 정도 딱 보인다, 자기하고 눈 마주쳤다, 그럼 가가지고 두들겨 패고요, 장작 가지고요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써야 되나, 피떡이 될 정도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선교사님이 눈에 딱 띄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돌 가지고 그냥 찍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의 눈에는 뭘로 보이느냐? 그게 뭘로 보인다고요? 뭘로 보일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예비된 자, 제자, 사명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시간표를 기다리는데 그 아이가 딱 발견됐단 말이에요. 자기만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두들겨 패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예비된 자다. 요 눈이 딱 열려지는 것이죠. 예비된 자라. 결국에는요,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요, 가장 우상으로 많이 덮여져 있는 곳, 가장 흑암에 가득한 곳, 그곳에 가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제주도로 가세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예? 이신동 목사님? 제가 좀 잘못 알았나요? 그러면 이기풍 목사로 알고 있어요. 예. 이기풍 목사 완전히 깡패 중에 깡패. 우리가 무엇이 되냐? 순례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길을 가는데, 어떤 중심으로 가야 되냐? 힘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또한요,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된 영혼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보여지시나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으로 보여지나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수인 지사님 눈이 뻘개가지고, 맞아요.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면서 지금 빨개진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내 자녀가요, 제자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보여지나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기서 혹시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래 내가 좀 이 수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초월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그 얘기를 아까 잠깐 한 거거든요. 저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 이렇게 하려면 무엇이 돼야 되면 우리가 기도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환경. 그리고 또 뭐요? 예? 내 자신. 또 하나는요? 예, 이 시간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가 돼야 돼요. 반드시 내가 이것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가 되면, 그때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이 안에서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요, 망대를 딱 세워야 됩니다. 순례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이런 눈으로 보면서 가면서 기도하면서요. 내가 망대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볼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나를 볼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가 나를 볼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한 명의 렘넌트가 바로 우리 중직자를 보고요. 우리 정말로 청년을 보고요. 우리 사역자를 볼 거 아니에요. 내가 망대가 딱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망대냐? 완전 요새와 같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절대 망대같이. 바로 곳곳에 1,000군데를 세울 정도로 딱 망대를 딱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망대를 세우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딱 보는데요. 야, 진짜 저분을 보니까,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부모를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 모든 인생 모든 문제 끝. 그게 보여진다. 이게 보여질 정도로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보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우리 교회 선생님을 보고 우리 중직자를 보니까 어떤 것도 저 사람에게는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 이게 딱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망대를 보고 오잖아요. 우리가 자꾸 망대를 세우게 해주옵소서, 내 자녀가 구원받게 해주소서, 그 이전에 내 자녀가 봐야 되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누가 봤냐면은 바로 보디발과 바로가 본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는 게 보여진다. 다니엘을 보니까요, 뭐라고 보이죠?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느냐가 아니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고백이 나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3명의 사람들을요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고선 그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게 보인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것을 공포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자녀가 나를 볼 때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맞구나. 우리 부모가 진짜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우리 지사님이 기도하는 그 현장이 살아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같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짜 곳곳에 1,000군데를 세울 정도로 그런 망대가 딱 보여줘야 돼요. 이걸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소원에다 두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어디에다 맞췄냐면 여기에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에다가. 그러니까 무슨 고백을 하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서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두란노에서 제자들이 다 일어나 보니까 2년 만에요, 에베소에요, 진짜 복음이 증거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어가요. 완전히 잔치가 되어진 거예요. 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그게 안 보여요. 그 축제와 그 응답과 그 기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장로들과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로 간다?
로마로 갈 것이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하고 어떻게 맞았는지를 아느냐? 법정에 딱 서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법정 안에 감옥에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로마에서 너가 서야 될 걸 내가 알고 있다니까. 또 뭐라 그러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죽을 위기가 온 겁니다. 풍랑이 만나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겼는데 그날 밤에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걸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의 소원하고 맞아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요. 처음에 구원을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로 메시지를 던진 게 있어요. 네가 지금 다메섹에서 만날 그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회당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안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이방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전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마음에 품은 게 뭐죠? 임금이잖아요. 이제 이방 나라들마다 복음이 다 증거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메시지, 자기에게 준 메시지 뭐죠? 임금들에게 복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로마 황제에게 가면 된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가 그 잡은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잡은 게 아닙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 권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렘넌트를 가슴에 품은 분들이 왜 그 마음을 품고 그 아이들을 꼭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딱 있기 때문에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소원에다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내 자녀들을 놓고요. 어떨 때는 화가 나고 어떨 땐 짜증이 나고 어떨 땐 신경질이 나요. 왜냐면 오늘은 또 누가 안 왔냐? 의연이가 안 왔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안 와요. 열받아요 그냥 완전히. 의연이가 오늘 가장 빨리 일어났어요. 2명은 늦게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난 빨리 일어나가지고 빨리 나올 줄 알았어. 차를 딱 타고서 이제 나올 때를 기다렸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왔는데 안 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를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전철 타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에는 감사 하나님. 그래도 저 녀석이 복음이 들어갔나 보네요. 그래도 진짜 예배를 드리려고 오나 보네요. 그래도 아빠 말을 어제 아빠가 얘기한 걸 좀 알아듣긴 했나.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냐. 좀 있다가 그거 기도하고 한 30분 후에 돈이 없어서 안 온대요. 그래서 엄마가 돈 빌려서 해서 알아, 보혜서도 알아. 그런데 안 온대요. 그래야지. 그런데 그러면서 실망이 되잖아요. 근데 저만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솔직하게.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 자녀를 향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잡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꼭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가셔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순례자와 같은 마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싫어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짜증나도 가야 되고 진짜 낙심이 돼도 가야 되고 그랬더니요. 도저히 앞이 하나도 안 보여도 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례자 같은 마음으로 우리 렘넌트 망대가 되어지고 모델로 세워지는 응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해야 돼요. 잘 되셔요? 렘넌트에 대해서 수용되세요? 우리 김한숙 권사님 매일같이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수용되세요? 그러기 때문에 수용이 되기 위해서 내가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초월할 정도로 내가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초월할 정도로 기도를 가지려면 뭐가 돼야 되냐? 내 안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를 살리겠다는 그 답이 내 안에 딱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안에서 우리가 렘넌트 후대 살리는 응답 누리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성경 구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뭐라고 나와 있죠? 아니, 찾지 마시고 그냥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아니, 창세기 2장 7절 죄송해요.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찾았구나.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뭐죠? 네.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죠. 우리 렘넌트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창세기 37장으로 적혀 있나요? 주보에 안 적혀져 있어요? 다행이네요. 예, 창세기 여기 서론에 창세기로 적어놓고 여기는 예스겔로 적어. 에스겔에서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뭐죠? 마른 뼈다귀에 에스겔 보고 생기를 불어넣는데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라. 뭐가 된다?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내 자녀 속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딱 들어가는 순간 군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요 메시지를 던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속에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끝나는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재하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이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례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렘넌트 후대를 가슴에 품게 하소서. 정말로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소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자녀, 우리 후대에게 주신 약속 붙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인도받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